찬식과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방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죠. 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경제력을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또 바닥에 벗어 길을 만들죠. 그러면서 외쳤던 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만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날을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또 지키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깔아둔 옷을 값에 삼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또 입성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것은 개선 장군의 입성도 아닙니다. 승리한 그런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왕의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 지실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또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죽으셔야 되죠. 그것 때문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 위해 입성한 이날부터 바로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더욱더 되새기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순절로 지키게 되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폐지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만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이 기간에 유욕을 금하게 되죠. 그리고 날을 정하여 금식하기도 하고 오락을 금하는 등 절제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보내면서 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 절기 한번 지키는 것으로 행사 치루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 연회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로 살 때에 평생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번 절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이 습관이 되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절기들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연습된 그 삶으로 고난주간 끝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행할 때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또 그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본문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었지만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또 행하시죠. 그리고 또 성찬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거기서 체포되시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보여주셨던 이 특별한 식사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평생
또 지금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따라야 할 귀한 또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실천적 또 삶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찬양대를 했는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포도주가 맛있어서 앞절 섰다가 또 찬양대가 100명이 넘어서 제일 끝절에 가서 또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식의 성찬식이 과연 주님이 말하셨던 성찬식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또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한 상에 앉아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며 참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성도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신분임을 또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전혀 특이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삶의 지침, 실천적 행동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섬김, 종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서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필요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연합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꿀림하는 자에게 하나 되면 어려운 것이죠. 세상 질서와 다른 특별한 질서를 가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특징 짓는 모습,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권세와 또 부를 가지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를 치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누가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공동체, 성찬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핵심 사상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실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주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할 때 그죠,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시고 인간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범죄한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셔야 되는 이 끔찍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셔야 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섬김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지심은 섬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떼어주시며 먹으라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도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섬기는 일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있죠. 세족식이죠. 그곳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요한은 클로즈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시간대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를 묘사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요한복음에 보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장면은 생략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 장면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긴 여행을 다니고 피곤할 때 집에 들어오면 누가 발을 씻습니까? 종들이 발을 씻죠.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반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삶이 섬기는 삶, 최고의 섬김은 생명 주심을 또 친히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찬식을 기록해야 될 자리, 또 성찬식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빼고 일부러 무엇을 넣습니까? 이 세족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그해가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족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실천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기는 삶, 또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찬 공동체 가족이라면, 식구라면 주님처럼 발을 씻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은 주님과 연합한 한 분 한 분들,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또 손발을 걷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형제의 발을 씻는 그 일,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되고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공동체가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어져야 될 특징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찬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사역들,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내면이 바뀌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죠.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죠. 또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20절에 보시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심령에 엄청난 대변화,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거죠. 이것은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공동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사랑하기에 서로 섬기는 공동체요, 내가 섬기되 내가 먼저 섬기는 공동체, 성탄 공동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아래 사람이 주인 사장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화 가치의 역설을 말씀하시고 엄청난 제자도는 엄청난 사회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발을 씻는 것,
그것은 내가 넉넉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시혜를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러면서 넉넉한 믿음으로 섬기면서,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옳음, 진실함, 또 공평함, 정의로움, 평화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자기 정욕과 욕망과 사욕을 쫓아 사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회개자리 이루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과 주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 또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핍한 자가 보이면 나의 몫을 알고, 또 외로운 자가 보이면 그들의 필요에 우리가 민감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경쟁하고 이기려 말고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 외로움, 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 마음에 공허한 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부족함과 약점이 보이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용히 섬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다 라고 할 수 있죠. 서로 발을 씻기려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무 사심 없이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가족끼리도 서로 섬기기가 어렵죠. 본인 시간들에 다들 매여 있기도 하고 만나기도 쉽지 않죠. 믿음의 공동체도 이 섬김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또 한국 사회를 섬기는 것 점점 약해지고 있죠. 세계의 전쟁으로 난민이 또 발생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진, 태풍, 또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돌아보고 섬길 여유가 세상은 점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 공동체는, 또 교회는 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셨고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직접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식사를 우리가 또 절제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드라마 영화 보는 것도 절제하죠. 당연하죠. 오락을 금하는 것, 그래서 경건훈련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어떤 삶을 한 주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포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뿐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우리가 감격하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 나갑니까? 경배할 수 있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 나아갑니다. 그때 예배의 감격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연합하며 또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을 이룬 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 이제 우리 형제, 우리 겸손히 이웃을 우리가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영상도 보셨지만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또 고난주간 묵상 또 책자도 받으셨죠. 한 주간 묵상 책자를 통하여 우리가 또 평소에 하는 우리 말씀, 또 큐티 본문이 아니라
고난주간 본문을 읽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QR 코드가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QR 코드 찍으시면 유명 연예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와 그리고 한 주간 성지순례, 국내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성지순례하는 코스들까지 다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또 읽고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다음 그림에 우리 에티오피아에 이번에 닭을 선물로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를 찾아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전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고아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고아들을 보면서 이 군인들이 본인 월급을 냅니다. 본인 월급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지어서 이 상당수의 또 고아들을 책임을 졌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닭 한 마리가 이 아이들의 영양을, 달걀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죠.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면서 또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에 닭을 기르고 토끼를 기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뭐 이런 또 경험들을 농어촌 지역에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지만 한 끼 금식한 거, 여러분 피자 또 치킨 쉽게 먹을 수 있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함께 우리가 함께 금식 헌금을 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전쟁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없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이제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 개인 국민 소득이 그렇게 유기에 해당하는 잘 사는 나라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을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 때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찬에 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관에 감사하며 우리도 작은 몸부림이지만 또 절제하고 거룩에 이르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섬기는 삶을 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내 주에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분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찬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또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있는 후렴이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